여러분, 캔슬 컬처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누군가 대중의 생각과 다른 말을 하거나 또 실수를 했을 때 집단적으로 그를 사회에서 매장시키고 팔로워를 끊어버리는 현상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돌을 던지는 것 대신에 비추천을 누르고 고함 대신에 악보를 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이런 캔슬 컬처의 원조가 나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만날 스데반입니다. 위대한 설교자 시리즈 6번째 시간, 오늘은 스데반의 설교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스데반은 당대의 최고의 기관인 사내들인 앞에서 캔슬당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팔로워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목숨을 잃어버렸어요. 왜냐고요? 그는 불편한 진실을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 최초의 순교자가 남긴 설교를 통해서 비난과 혐오가 난무하는 이 시대에 크리스천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돌이 날아오는 순간 우리가 이런 일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함께 배우고 나누고자 합니다. 스데반의 등장은 사도행전 6장의 구제 문제로 인한 교회 내부의 갈등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의 긴장은 단순한 어떤 언어의 차이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문화적, 신학적 스펙트럼의 차이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이었던 스데반은 예루살렘 성전과 모세 율법에 대해서 히브리파 사도들보다 훨씬 더 급진적이고 보편적인 해석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6장 8절은 그가 은혜가 또 권능이, 성령님의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과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줬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가 단순한 어떤 행정가, 집사가 아니라 강력한 말씀 선포자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스데반이 직면한 고소의 핵심은 사도행전 6장 11절에서 14절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거짓 증인들이 그가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구체적으로 이 거룩한 곳 성전과 율법을 거스러서 그가 말을 하고 있다라고 고발을 합니다. 이 고소는 1세기 유대교의 심장을 찌르는 것이었어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묶여있는 유일한 장소였고,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됨을 보증하는 절대적인 기준이었거든요. 근데 스데반이 이러한 고소에 대해서 자신을 변호하기보다는 고소자들의 신학적 전제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음을 증명하는 역고소의 형식을 취합니다.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53절까지 스데반의 설교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에 기록된 가장 긴 설교 중에 하나이고, 아브라함부터 솔로몬에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다라는 말로 설교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 영광의 하나님과 장소가 이렇게 상대화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거든요. 즉 메소포타미아와 영광의 하나님이 서로 병치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 지성소에만 머물러 있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은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된 지점, 즉 약속의 땅이 아닌 곳에서, 성전이 없던 그 이방 땅 메소포타미아에서도 하나님이 나타나셨음을 지금 유대인들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임재가 특정한 장소나 건물에 제한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금 선포하는 강력한 설교의 서두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갇히신 그런 유한한 제한된 분이 아니시다. 자신의 백성과 함께 이동하시는 순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스데반은 이어서 요셉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사도행전 7장 9절부터 16절에 쭉 이어지고 있는데요. 스데반은 이 부분을 통해서 그리스도론적 유형론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조상 요셉이 있었는데 족장들이, 그 형제들이 시기해서 미워해서 이집트로 이 요셉을 팔아 넘겼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말로 또 본문을 이어갑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이방 땅으로 팔려갔죠. 하나님이 그를 높이셔서 형제들의 구원자가 되게 하십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벽하게 예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 즉 형제들은 예수님을 시기하여 로마인들,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넘겨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셔서 높여주셔서 만유의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이 대목에서 하나님의 편재성에 대해서 또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이집트 땅에 있을 때 뭐라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아멘. 이 진술은 다시 한번 장소의 제약을 파괴하고 있죠. 하나님은 거룩한 땅 팔레스타인뿐 아니라 이방 땅, 이집트 땅 감옥에서조차도 자신의 백성과 함께하고 계신 분이시다.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구약 성경에서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스데반의 설교는 이제 중반부에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모세의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7장 20절부터 4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스데반은 이스라엘이 모세를 2번 거절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거절은 모세가 딱 정확하게 40세가 되었을 때 그가 그 마음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들, 자기 형제들을 돌보고자 하는 마음의 선한 동기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런데 저 여러분 알다시피 일이 꼬이게 되었죠.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 모세의 도움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았죠. 누가 너를 우리의 치리자요 재판장으로 삼았냐라고 하면서 그를 밀쳐내 버립니다. 자, 시간이 또 40년 동안 흐릅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2 아들을 낳으면서 모세는 시간을 보내게 돼요.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가 되었을 때 다시 한번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미션을 주시죠. 너가 이집트 땅에 종노릇하고 있는 노예 생활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그곳에서 나와야 된다.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이끌고 가야 된다는 미션을 주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이집트에서 나오고 나서 광야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 민족들은 정말 수도 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절합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버리죠. 급기야. 자, 이러한 역사적인 회고는 사내들인 공회를 향해서 직접적으로 공격한 거나 다름없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모세의 수호자라고 자부했지만 스데반은 그들의 조상들이야말로 모세를 끊임없이 거역하며 그 말에 순종하지 않았던 자들이다. 지금 그들이 예수님을 거역하는 것은 그 조상들의 죄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폭로해 버린 것입니다. 특히 신명기 18장 15절을 인용해서 모세가 대언한 나와 같은 대언자, 선지자 7장 37절에 나와 있죠. 바로 그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암시하면서 근데 그 예수님을 거부한 것이야말로 모세를 거부하는 것임을 논증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스데반의 설교는 클라이막스에 다다릅니다. 광야의 증거의 장막, 성막과 솔로몬의 성전을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주시죠. 성막을 지으라고. 그래서 그대로 짓고 또 그 성막은 이동이 가능했던 것이었어요. 그러나 솔로몬이 이제 안정적인 왕권을 회복하고 그 성전을 지었을 때 스데반은 이사야서 66장 1, 2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즉각적인 신학적 제동을 겁니다. 지극히 높으신 그분 이는 손으로 지으신 곳에 계시지 않는 그 하나님 너희가 나를 위해서 무슨 집을 짓겠냐라고 말을 합니다. 이건 뭐냐? 우상 숭배적인 성전주의를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손으로 지어진 것이라는 표현이 나올 때는 이것은 주로 우상을 지칭할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스데반은 유대인들이 성전을 하나님을 위한 처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조종하고 소유하려 하는 우상으로 변질시켰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그가 거룩한 곳을 거스려 말한다라는 이 고소에 대한 답변인 동시에 참된 예배의 본질이 건물이 아닌 영과 진리에 있음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쭉 스데반이 역사적인 개관을 다 마치고 나서 스데반은 이제 갑자기 어조를 바꾸어서 직접적으로 이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목이 걷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들과 같이 항상 성령님을 거스리는 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이 이야기를 듣고 있었죠? 바로 산헤드린 공회원들을 향해서 이 말을 하였던 것이죠. 너희들이야말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며 의로우신 예수님을 잡아준 살인자들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는 죽은 종교와 산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산헤드린을 종교인의 전형으로 그리고 스데반을 신앙인의 전형으로 대조해서 로이드 존스는 설명합니다. 종교인은 성전, 의식, 전통과 같은 외형에 의존을 하지만 참된 신앙인은 성령님 말씀의 본질에 이런 것들을 붙잡는 사람이다. 로이드 존스는 스데반의 설교가 오늘날 교회 내에 만연하고 있는 형식주의와 교권주의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한 강력한 경고라고 설파를 했습니다. 또한 로이드 존스는 스데반이 성령님이 충만하여라는 이런 표현들을 보면서 역사를 해석한다는 점을 강조해요. 성령 충만이 감정적인 흥분이 아니라 말씀을 꿰뚫어보는 지적인 통찰력에 있음을,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그런 지적인 통찰력을 부여해주고 있음을 논증하고 있는 것이죠. 즉 스데반은 성령님을 통해서 구약 전체가 그리스도를 향해 있음을 보았다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6절에 가보면 스데반이 이제 환상 속에서 예수님께서 서 계신 모습을 하늘 우러러 봤을 때 그 모습을 보았다라는 성경 구절이 있죠. 바로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으로 묘사가 돼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서 계신 이유를 메가더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첫 순교자를 영접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서 계신 거다. 두 번째, 지상의 법정이 그를 정죄할 때 천상의 변호자로서 그를 변호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서 계신 거다. 그리고 세 번째, 고난받는 종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이다 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요셉과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의 악한 의도와 거절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섭리 가운데 어떻다? 반드시 성취가 됨을 강조하면서 우리 말씀을 읽고 듣는 오늘날의 사람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이 말씀은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저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이런 돌멩이들이 날라올 때가 있습니다. 억울하게 비난이 쏟아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처럼요. 여러분을 위해, 저와 여러분을 위해 벌떡 일어서 계신, 하나님의 우편에 일어서 계신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그분을 보고 계신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양심을 가지고 행하는 이 모든 일 가운데 세상이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비난하고 정죄한다 할지라도 세상의 평가가 중요한 것이다?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스데반은 그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자신을 돌로 쳐 죽이고 비난하고 맹렬하게 달려드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스데반이 기도했죠? 주님,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 스데반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옷을 지키고 서 있던 청년 사울의 가슴에 이 기도가 이제 박혔어요. 그리고 스데반의 죽음이 사울이 이제 바울로 변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땅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며 흘리는 눈물과 인내, 이런 우리가 드리는 기도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순교자의 피 한 방울도 낭비하지 않으셨어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함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한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또 평안하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